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가 목적인 사람, 주님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 누굴까요 그가? 저? 모세? 사도 바울? 그런 분들만 그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가 목적이 돼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43년경부터 1649년 무려 6년 동안 웨스턴민스터에서 경건하고 박식한 신학자 121명, 그리고 장로,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20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다 요약해서 책으로 한 권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소요리 문답서. 요리라고 하는 것은 반찬하는 거 아닙니다. 요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교리, 그 뜻입니다. 중요한 할 때 요자 있죠. 요자. 중요할 때 요자, 요점할 때 요자와 그리고 교리할 때 교리 디자가 들어가서 중요한 교리를 집약해 놓은 책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첫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뭘까요? 거기에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린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막 우리를 마음대로 막 유린하고 마음대로 막 그냥 상처 주고 마음대로 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행복 시작입니다. 고생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도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진정한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사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것이라면 첫째, 내가 주의 것이라면 첫째는 주를 목적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를 목적해야 한다. 네. 내 인생에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성공, 내 평안, 내 행복,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을 목적할 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목적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다시 또 위하여. 위하여. 네. 주를 위하여 이러잖아요. 주를 위하여. 위하여. 그래서 제가 위하여란 말을 많이 하는데 위하여를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하나 한번 봤어요. 봤더니 위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위하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이 내 목적이 된다 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합니다. 당신을 위하여서 합니다. 이러면 그 뭐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은 목적은 당신입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그대로 7절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사는 자가 없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 또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의 목적을 이루려고 살고 죽어도 주의 목적을 이루려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목적을 이루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 주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해봅시다. 위하여. 그것은 목적하는 거다. 예. 주를 위하여라는 것은 주를 목적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군목이 공수특전단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공수특전단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군대 가면 막 예배 드리러 가면 환자들 모여라 그래 들어갑니다. 왜 환자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환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환자. 환자들 모여라 그러면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군복이 군인 그 목사님이 공수특전단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이런 이제 설교를 막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그 병사들에게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낡은 부대입니까? 과연 어느 부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낡은 부대입니까? 과연 어느 부대입니까? 저 뒤에 신병이 못 모르고 따라왔다 졸다가 어느 부대냐고 막 물으니까 눈을 부쩍 뜨면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우리는 공수부대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졸다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어느 부대냐니까 공수부대라고. 맞죠? 공수부대 딱 정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군병으로는 오답입니다. 우답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십자가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목적.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익혀졌던 적이 있었죠.
세들백 교회 리구아른 목사님이 참 중요한 책이에요. 거기는 목적을 위해 사는 삶.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쫙 나와요. 한번 언젠가 우리도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특별 좀 새벽 기도를 한 40일간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네.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종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들 말하죠.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뭐 그거는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적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방향은 꼭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주를 위하여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가 될 때에 그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목적이 되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살아가면 그는 평생 동안 갈팡질팡 좌충우돌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회든지 자기가 목적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으냐.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목적이 하나가 아니니까. 목적이 달라.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당리 당략을 위해서 정치를 해? 그러면요 나라 깨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생하는 거예요. 목적이 주를 위하라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특히 교회는요, 교회는 주님의 목적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교회가 편안해. 하나가 돼. 그런데 자기 목적, 내 목적을 드러내면 모두가 다 힘들어져요. 누가 한 사람이 자기 목적을 때로 뭔가를 막 교회를 막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어떤 내 목적이 이런 목적이 있다 생각하고 글로 나가려고 그러면 아주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주님이 목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것이라면 그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린 다 예수님 쫓아가자고 나왔잖아요. 예수님 쫓으려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어? 예수님 쫓으려는 사람이? 예수님 쫓으러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쫓으려 한다고 한다면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나의 목적에서 나를 배제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에서 나를 배제해야 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목적에서 자기를 제외하는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목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나고 20년 나고 30년 나와도 다름없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잘하질 않아. 항상 그 자리, 제자리에.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가잖아요. 제대로 가는 거지. 목적도 없이 막 이곳저곳 막 헤매고 다녀. 죽을 때까지 헤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점차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성장하고 자라고 전진하고 진보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게 없어요. 진보하는 게 없어. 성장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고 바깥에 저쪽에. 우리 삼국지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종은 오로지 주인이 목적이 돼야 돼요. 종이요, 주인이 목적이 안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주 불충한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맨날 터지게 돼 있어. 그거는 주인을 위해서 종을 데려왔더니 맨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 그럼요, 그 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은 뭐하러 데리고 있어요? 안 그래요? 청지기가 일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주인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청지기,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라고 주인님께서 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해요. 왜? 그 청지기가 주인 것을 자기 것인 양 낭비했어요. 착복했어요. 횡령했어요. 그 주인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청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일하는 목적이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축제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주인의 눈밖에 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종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의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종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주인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아멘이 별로 없네. 종이라고는 목사님만 종 아니에요? 뭐 이런 표정이야. 우리 모두가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인을 목적해야 돼.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5달러, 10달란트, 막 5달란트 다 주잖아. 그렇죠? 우리가 주인의 것으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쓰게 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면 주의 것이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주의 것이라면 첫째, 목적이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사랑할 때 행복해지죠. 뭐 사랑을 잘 안 해봤나 봐. 사랑해봤어요? 대답이 자신이 없어. 사랑해봤어요? 자랑이 없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랑해봤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랑해봤죠. 우리 혜옥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행복해요. 그죠? 사랑하면 행복해. 왜 행복해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자꾸 내가 없어져.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할 때는요, 두 눈 멀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사랑의 두 눈 멀었을 때. 요새는 조금 그게 알아가지고 실눈같이 떠가지고요, 자꾸 내가 보여 그래가지고 때는 믿기도 해.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얼른 정신 차리죠, 그럴 때는. 그죠? 예? 여러분, 성 디오니시우스라고, 성 디오니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에게 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내가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의 것이 안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것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자꾸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들어와. 어떻게 해야 돼? 예? 여러분, 자매님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이혼까지 벌써 이혼하면 되지. 이제 만나고만 왔지 뭐 어떻게든 잘 몰라. 벌써 왜 이렇게 앞서 나가? 그 남편이 밖에 나가 자꾸 자기 친구들만 만나고 다녀. 밤늦게까지. 새벽 1시, 2시, 3시, 4시 들어와. 그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그거 안 돼. 그러기 왜 안 하면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돼. 그러면요,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죠? 버릇 고쳐야 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그런 남편 되면 진짜 곤란하죠. 사랑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온통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순간 내 이익이 보이고, 내가 계산이 되고 이러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에 물이 간 거야. 물이 흐려졌어. 정말 사랑하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게 되면요, 얼침이 처해 막 못 모르고 막 그냥 사랑에 눈에 빠져가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보여.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면서부터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주장도 나오고 자그마한 것에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볼 때는 행복했는데 내가 나타나자 행복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처음 예수 믿어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때는 막 오로지 주님밖에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고 그저 예수만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근데 어떻게 요새 예수란 이름 들어서 눈물 나와요? 사랑이 식은 거야.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에 빠진 것을 사랑에 눈 멀었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건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에 빠지니까 안 보여.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마음을 뺏긴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뺏긴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 오로지 그에게만 온통 집중이 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네? 아이고, 저도 연애를 할 때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혜옥이가 생각이 나. 그럼 멍하게 쳐다보다 아이고, 강의 시험 빵점 맞은 적도 있어요. 빵점은 아니 좀 답안지를 못 썼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죠? 근데 사랑하면 정신 바짝 차리면 안 돼. 사랑하면 오로지 그만에게 집중해야 돼. 그에게만 집중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통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신앙이 뭐냐를 가르쳐 줬어. 그것은 첫째가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서 마음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뜻, 다시 말하면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목적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지워져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나를 부인하게 돼. 나를 지워지게 돼. 예수님께 사랑에 빠지면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준이요, 믿음의 수준이요,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사랑에 빠지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 순간까지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완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로지 하나님만을 목적하니까 기꺼이 죽었어요. 기꺼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죽어서 목적하던 그 천국도 가고 목적하던 하나님도 뵐 수가 있어서 그들은 기꺼이 죽으면서도 미소를 띠며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 와 있는가를 돌아봐요. 내가 과연 목적하는 바가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그 목적하는 그것이 정말 진짜 내 인생인 줄 알죠? 그것 따라가면요 결국 남는 거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주님을 목적할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목적하면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옆에서 한번 물어봐. 당신 누구 거예요? 난 우리 남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내 건데 이러지 말고.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야. 주의 것. 이것을 알아야 돼. 진짜 이걸 모르면은 신앙에 계속 밑바닥에서 사는 거야.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쑥 자라게 되고 주 안에 그 자유를,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목적하고 주님의 것이 되면 우리 주님은 내가 당신의 목적인 양, 주님이 당신의 목적이 마치 나인 양 나를 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아끼겠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목적 그 자체인 것처럼 당신의 외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까지 주시니까 뭘 아끼겠냐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마치 내가 주의 것이 되면 온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고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